네, 안녕하세요. 김형준 목사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제가 전에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그 설교를 통역해서 녹화하는 대신에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영어 설교를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한국어로 다시 설교해서 그것을 녹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좀 더 편할 것 같고 제가 전달하기에도 좀 더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오늘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교회력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흔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올해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생애 첫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하셨던 구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당 앞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때 본문으로 선택하셨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신 후에 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말씀이 너무도 아주 과격하다고 할까요? 레디칼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어, 그런 설교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황폐한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황폐한 도시의 모습,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취되는가.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도시의 황폐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본문이 굉장히 황폐한 도시의 모습,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막 마친 상황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삼아서 바벨론 제국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고향에서 떠나게 만들고 잡혀와서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억압 속에서 차별 속에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산 지가 70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으로부터 멀어져서 70년 동안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사이러스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놓아주는 그러한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당연히 굉장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원했던 그러한 소식이었겠죠. 70년의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죠. 자, 젊은 저는 잘 상상할 수 없는 10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면 이제 80세가 되었을 테고 20대에 끌려왔다면 90세 이상,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굉장히 오랜 세월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생각나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제 아흔을 훨씬 넘긴 95이신데 나이가 북한 출신이세요. 그래서 고향으로부터 떠나온 지 70년 이상 되신 그 할아버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늘 평생을 이미 이제 고향에 살았던 세월보다 떠나서 산 세월이 훨씬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그런 어떤 간절한 모습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봤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늘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거의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전혀 돌봐지지 않았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냥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건물들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고 아주 말 그대로 황폐해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또 추억했던 장소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그들에게 중요하고 그 정체성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조차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설교하셨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우리가 좀 금방 귀 기울이게 되는데 사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셨다.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무너져 있던 곳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황폐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 그러한 도시에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 고난을 내가 보고 있다. 어, 그 슬픔, 그 가난함, 너희의 상한 마음, 어, 여전히 억압 속에 사는 모습, 그 괴로움,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사실 이 대림절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치 밤하늘의 밝은 별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처럼 그 어둠의 시간을 거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바로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 그 황폐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냥 덮어두지 않고 그런 거 없는 척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의 황폐한 모습들, 황폐한 부분들, 어, 가난하고 상한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거기에서 너를 만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인 것이죠. 어, 제가 이러한 그림을 잡지의 커버 이미지를 좀 접하게 되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 1년쯤 전에 뉴요커라고 하는 잡지의 커버 이미지였습니다. 뭐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해 봤을 만한 모습입니다. 밑에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위에는 조금 차려 입고 이분은 좀 그 이상으로 화장도 예쁘게 하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줌 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화면에 보여지는 곳 외에는 정말 아주 개판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랫감이 쌓여 있고 바닥에는 뭐 쓰레기가 뒹굴고 있고 그 식탁 위를 보면은 평소에 뭘 먹고 지내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그래서 뭐 이걸 굳이 폐허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삶의 황폐한 모습을 이렇게 잘 가리는 팬데믹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의 어떤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아주 좋은 모습만 남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삶의 좋은 부분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에 익숙한 그게 SNS를 통해서든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우리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도 괜찮은 모습 부분만 좋은 부분만 늘 남들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그 큐레이팅 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한 우리의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림절 기간에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그 부끄러운 모습, 또 괴로운 모습, 때로는 폐허처럼 느껴지는 소망 없는 부분들, 아픈 부분들, 상한 부분들을 좀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라고 초청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곳, 괜찮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절망의 자리, 폐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인데요. 특별히 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지금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지금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그 전체를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이 인물은 하나님의 종 혹은 고난받는 종, 또 때로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사야서 뒷부분에 가면 메시아라고 불리우는, 즉 구원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위로하는 말씀들. 즉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기독교는 소식의 종교이고 우리의 신앙은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리스트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 혹은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는 뉴스가 있는 것이죠.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설교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 한번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소식이다. What a good news 라고 반응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으쌰으쌰하게 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보자. 더 잘해보자.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설교는 good news가 아니라 good advice. 좋은 소식이 아니라 좋은 충고 일 뿐이다라는 말씀이고 정말 복음에 입각한 설교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What a good news. 정말 기쁜 소식이다.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고 반응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대림절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좋은 뉴스인 이유는 바로 그 삶의 폐허와도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의 좋은 소식들이 있죠. 가난한 자를 위한
기쁜 소식, 상한 자를 위한 기쁜 소식, 포로된 자를 위한 반가운 소식, 갇힌 자를 위한 해방의 소식. 이 모든 좋은 소식은 사실 2절에 있는 한 가지 기쁜 소식으로 귀결되고 요약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한다. 근데 특별히 이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로 이 모든 소식이, 모든 좋은 소식이 요약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그냥 뭐 시적인 표현이나 설명이 아니라 이 테크니컬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바로 희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주빌리, 주빌리의 해,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안식일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잘 아실 텐데요.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날. 그리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마지막 해에 구약 성경에서 땅에 쉼을 주도록 땅이 쉴 수 있도록 모든 농사를 멈추는 쉼의 해가 안식년이고요. 그리고 7번의 안식년, 그러니까 7년의 사이클이 7번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구약에서 가르칩니다.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되면 그 희년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고 모든 종과 노예들을 자유케 해주고 또 이 가난 때문에 혹은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이 집안 대대로 이 내려오던 그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50년이 되면 그 땅을 무조건 돌려주게 되는. 그래서 마치 이 큰 리셋 버튼처럼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회에게, 이스라엘 국가에게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되면 그러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도 과격하고 너무 too good to be true.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러한 의문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결코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너무 이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 사회에서 그러한 아주 너무 이상적인 것이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희년을 선포하러 왔고 내가 그 희년이 상징하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도대체 그 큰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입니다. 어떠한 한 국가도 한 사회도 도저히 이루어내지 못한 희년이라고 하는 큰 약속, 그 온전한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첫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설교하셨던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게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대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종, 고난의 종, 기름 부으심 받은 종, 메시아, 구원자가 나다.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뻔하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밀고 가서 그것을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른 부분이 한 곳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죠.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은 주님의 은혜의 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주빌리, 희년과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것은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 이 종은, 하나님의 사자는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 2절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야 마땅한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예언의 문장을, 한 문장을 반으로 가르신 것이죠. 반으로 가르셔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십니다. 예수님이 서셔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 지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의 악을 그냥 두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 이 세상의 불의와 모든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 다 없애주시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없애버리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받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그 불의가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즉 멸망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장을 반으로 가르시고 그 가운데 쓰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친히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포로가 되었고 너희를 낫게 하려고 내가 상처를 입었고 너희에게 빛을 주려고 내가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고 너희에게 화관을 씌워주려고 내가 너희의 죄를 취했고 너희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려고 내가 너희의 슬픔을 대신 지었고 내 입술에 찬송을 두기 위해서 내 괴로움을 내가 가져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보복의 날, 최후 심판이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 최후 심판,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보복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심판이 되신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황폐한 그 폐허 속에서도 희년과 같은 온전한 용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 온전한 새 출발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셨던 기쁜 소식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